떡볶이 집 하면 어디죠? 서울 무슨 동? 신당동. 그렇죠. 제 과거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신당동 떡볶이 집을 가보았어요. 이야, 뭐 거기 떡볶이뿐 아니라 거기에 오뎅도 있고요. 또 뭐 치즈를 또 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아마 닭발 뼈도 말이죠.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까지. 예.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여러분 만일에 그 떡볶이 골목에 말이죠. 그 간판들이 쭉 있다. 다음과 같은 간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떡볶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1번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2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3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4번은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자, 여러분 어떤 떡볶이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네. 우리 이장화 성도님 몇 번 떡볶이 집에 가고? 이 골목에서. 네.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참 이렇게 내놓을 이름은 아니지만, 그죠? 예, 그래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러한 이름을 쓴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명예 없지, 또 권세 없지, 그리고 또 재물 없어도 그리스도인 얼마나 참 귀한 이름인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그의 거룩한 민족이다. 이런 어떤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죠? 너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간절하게 힘썼어요. 네. 그랬더니만요,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의 이제 유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또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인데, 어쨌든 유월절 지나고서 50일째 되는 날, 이 보리수확을 첫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 날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신비롭고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갑자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각 집안을, 온 집안을 다 가득 메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요, 각 사람 위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바람 같은 소리와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시각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그들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막 그 디아스포라 있죠. 그 이스라엘 주변을 해서 15개 지역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막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태어난 그 지역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을 이렇게 했던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배운 바가 없어요. 소위 외국어 방언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 보고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어가 혼잡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흩어졌던 온갖 이 혼란스러운 이 언어들이요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또한 통합이 되어지는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강림은요 비단 그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도요 언제든지 성령께서 임했어요. 사람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죠? 유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하려고 찾아갔는데 라마 나옳이라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사울이 성령 받아서요 옷을 홀라당 다 벗어제끼고서 하루 종일 누워서 막 예언하고요 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자복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누구? 다윗 왕 2대 왕이죠. 다윗도요 누굽니까? 밧세바 간음했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 간음죄와 살인죄 저지른 장본인이 다윗인데 너무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회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머물렀던 주의 성신 뭐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다윗 가운데 성령께서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적이죠. 스가랴. 구약 이제 마지막 거의 소예언자 가운데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그 예언자 시대는요 성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세우는데 이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된 겁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때 스가랴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할 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요, 부활하시고서 11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숨을 내쉬고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성령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11 제자가 성령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요 과거에 이제 영국 유학을 할 때 이제 처음에 가서 어떤 이제 주일날 이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영국의 역사적이고 아주 이름이 있는 10대 교회를 선정했어요.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 누구죠? 존 스타트가 목회했던 런던의 올 소울즈 처치 거기도 이제 가보았고요. 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그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가 목회했던 그것도 가보았고 침례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침례교를 창립한 목사님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 예,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또 감리교를 창시한 누구요? 요한 웨슬리. 웨슬리 채플도 이제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10대 교회를 이제 다 순방했어요.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하다가 HTB라고 하는 Holy Trinity 브럼턴 처치라고 하는 약자로 이제 HTB. 그러니까 브럼턴 그 길에 있는 Holy Trinity,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회,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 가족과 함께 10개월 정도 그 교회를 섬겼어요. 야,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송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원조가 바로 영국이에요. 예, 경배와 찬양송의 그 원조가 말이죠. 너무너무 찬양하는데 너무 미스틱, 신비롭고요. 막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깊이가 있고. 한 번은 저 바닷가, 여름이면요. 그 교회는 이제 바닷가 한 주간 동안 바닷가 집회하는데 여름 수련회죠. 야,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제 그 교역자가 목사님이 그 성도 놓고 오래 손을 대지도 않아요. 싹 위에 이렇게 이제 안수하면 그 성도가요. 예? 어떻게 되죠? 꼬꾸라져요. 쓰러지는 거예요, 바닥에. 이야. 이제 은사 중심적인 그 교회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10개월 동안 섬겼는데요. 안수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또 안수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촤, 아주 신비롭고 아주 환상적인 찬양을 촤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 부르는데요. 갑자기 이게 보니까 영어가 아닌 거야. 예? 영어 찬양, 뭐 이상한 찬양을 하는 거야. 예? 이걸 무슨 찬양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바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물론 영어도 짧았지만 영어가 아니라 찬양하는데 영어 찬양이 아니라 무슨 찬양? 예? 예, 아멘, 아멘. 예, 그렇죠. 방언 찬양. 이야. 생전 또 방언 찬양을 쫙 하는데, 이야, 멋져보러. 예. 너무 아주,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이렇게 성령의 강림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강림이 어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 아니라 뭐다? 일반적이고 공개적이고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바람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부어주셔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정말 그 인생이 풍요롭고 생명을 얻는 멋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그 비결이요, 성경에 잘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과 이게 연관돼요. 곧바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요,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완성시키는, 성취시키는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 16절로 21절까지. 좀 기니까 제가 19절과 20절은 생략하고요.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정확하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고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신약은 실체이고요. 구약은 미완성이지만 신약은 완성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노니. 아멘 아멘. 이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 마지막 때, 지금 곧 마지막 때이죠. 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말세인데요, 이 땅에 누구든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주의 영을 우리가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곧바로 그 뒤에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네, 그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네, 성령 받는 방법. 네. 단계가 나와 있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가 무엇이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사인, 심볼이죠. 증표이죠. 또 그러면 죄사함 받고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걸로 우리가 안주하거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내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사모해야 될 거, 뭘 또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걸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통합해서 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다 느끼신 바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안에서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뭐죠? 바로 악령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또 좌수를 틀고서 꿈틀거린다고요. 인정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네. 이 악한 영이요, 사탄이 구축한 이 내 한편에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아주 탄탄하게 세운 캠프가 있다고 해요. 또 쓴뿌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쓴뿌리, 상처들. 네. 그 이따가 하면서 그게 막 찌르는 거야. 네? 자꾸 생각이 나서 떠나지 않는 거야. 막 죄 의식 갖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런 마음에 또 있다. 한편 또 성령님이 내주에서,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뭐 멀리 원거리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요, 이 성령님과 이 악한 영이 이게 스트러글링, 이게 투쟁하고, 예?
치열하게 싸우고요. 전쟁하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스피리추얼 워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뭐 크리스천이라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인데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 누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세하게 내 안에 한편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 또 다른 한편에서 육신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고민하는, 괴로워하는, 투쟁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죠?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간단한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요. 100%, 예? 99%도 안 돼요. 100%, 예? 성령의 충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충만하게 되면 이 약한 영이요, 예, 사라진,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다른 말 하자면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제자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나?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야, 모든 게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세상이 참 뷰티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저는 이제 뭐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어쨌든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쩌다가 저는 이제 설교 강단에 설교 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오면요, 제가 조금 이제 뭐 해가지고 제 발이요 한 바닥에서 1cm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가벼워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경험 이따금씩 누린답니다. 이야, 그러면 세상 말이죠. 뭐 재물, 뭐 아파트, 뭐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본다. 네. 여러분 그렇지만 자꾸 남을 이렇게 남과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주기보다 받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주님 말씀 보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건 뭐 성령 받지 못한 증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이겁니다. 오늘 복음 27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복음이란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고 동거하는 그 기쁨이 말로 복음이 아니겠는가? 굿뉴스가 아니겠는가?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글로벌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이따금씩.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이제 영상 설교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리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릭 워렌 목적 있는 그 삶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내가지고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영상 설교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내가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하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번하니까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분쟁하고 화내고 덕을 가리고 시대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고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게 돼 있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19세기) 여러분, 러시아에 그 대문호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 누구죠? 톨스토이. 한 명은 톨스토이고요. 또 한 명은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과거에 이제 청년 때 다 이제 보았던 그 문학 책이죠. 여러분, 이 토스토예프스키가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이 사람이요, 이 작가가 정말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고를 한 거예요. 신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삶과 신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걸 그 소설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했죠. 신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무신론자가 세운 그 어떤 공동체가 얼마나 참 허술한 어떤 공동체인지, 그걸 막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 토스토예프스키의 대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명제. 그 당시 러시아 사회를 반영하는 건데요.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겁니다. 대명제가요, 그의 그 작품의 대명제가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 없으면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지 소견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개판 5분 전이라 이거 얘기죠. 여러분, 그 소설 죄와 벌 있죠? 아시죠? 죄와 벌. 읽어보시면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말했죠. 뭔가 자기 힘으로 초인이 되려고 말했죠.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거기 이제 누구죠? 이 전당포 주인, 아주 지독한, 조그만 돈 갚지 않으면 그냥 다 빼앗아 버리는 지독한 수전노 노파. 저 인간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전당포 주인 노파하고 그의 여동생을, 죄송합니다, 도끼로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공정해지겠지, 맑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로 인해 가지고 살인해 보니까요, 라스콜니코프 주인공의 그 마음에 정신 분열이 일어나. 죄책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 어두운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악령이라는 소설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악령이라는 소설. 거기 보면 무신론자가 말이죠, 혁명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도모해서 정말 한번 멋진 세상을 한번 건설해보자.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죠?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혀서요, 바다로 달리는 돼지처럼 말이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혼란과 마침내 공멸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러한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장편 소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피오도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돈에 아주 그냥 미치광이야. 돈과 여자. 예? 그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이 장남과 이 어떤 예? 이 투쟁을 통해서 결국 마다들한테 살해당하지 않지만 예? 그에 관계된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버지 표도르가 살해당하죠. 죽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했다.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히 미치광이 되어버리는, 정신 분열증으로 빠져버리는, 정신 착란으로의 증세를 보이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현실.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요즘 아시죠? 전세 사기 들어보셨죠? 이야. 뭐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대전, 예? 뭐 광주, 뭐 난리야. 20대 피해자들이 20대 한창 구말 같은 창창한 길에 있는 20대 청년들, 신혼부부들, 짧은 그 고생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몇 천만 원 모았는데 그걸 전세해야겠는데 그 돈을 말이지 무참하게 다 빼앗아 버리고 사기를 치는, 여러분 인천 미추홀구에서 최근에 3명의 각각 다른 청년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들이 그 독방에서 그러한 죽음을 선택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대안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분적 제한적으로 임했던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임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